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완성된 언약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언약궤가 필요 없고 우리 안에 담아주신 언약궤의 세 가지 축복,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며 세상을 볼 때 절대 불가능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예배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완성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또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대를 치유하고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성된 언약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보화 같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찾고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예배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넘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토요일 세계 중직자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에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 또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가 동일하게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하나 서밋스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연령, 학교의 교육에 방침에 동의하는 후대 10명까지 모집을 합니다. 12월 5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이메일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문의는 김진용 목사님께 해주시고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교사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대상은 만 50세 이하 후대 사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할 자입니다. 자격 기준은 유치원 2급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문의는 하나렘 어린이집 또는 김미라 원장님께 해주시고요.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직자 대회가 우리 하나교회 본당에서 이번 주 금요일 밤 또 토요일 오전 이렇게 해서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 하나교회 성도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단 위다락넷에서 꼭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비는 없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2월 14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2월 8일 수요일까지 위다락 넷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고요. 회비는 7만 원 되겠습니다. 등록 후에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지브롤터 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브롤터를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정 전도사님, 김창훈 안수집사님과 이회숙 권사님의 첫째 딸 되시고요. 또 정호영 성도님, 정순일 장로, 노정희 권사님 첫째 아들 두 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축하하실 분 함께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 이번 주간에 완성된 언약을 누려라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완성된 언약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고 이 완성된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138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나도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세상도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심을 알 때 우리가 138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138로 24시 집중하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받은 응답도 있고 또 받을 응답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드는 것이 이 시대도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 참 어렵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체감할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진짜 먹고 살기도 막막하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대고 세계복음 합시다 그러면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러 갑시다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그러면 뭔가 안 맞는 뭔가가 지금 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세계복음화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내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자그마한 대학에 노부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노부부가 어떤 대학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부가 총장님을 좀 만나고 싶다 하니까 총장님이 안 만나주잖아요. 다 스케줄을 짜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총장 자리인데 길거리에 가던 노인이 갑자기 만나가지고 하니까 바빠서 못 만나잖아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총장한테 이런 대학을 하나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물어보니까 그 총장이 굉장히 좀 무시하면서 얼마가 드는데 이런 거 너무 비싸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그 돈이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노부부가 생각하기를 이 대학에는 돈을 주면 안 되겠다 기부를 하러 온 것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정도 규모 돈이면 우리가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대학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이죠. 어떤 직장인이 이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길거리에 있는 어떤 노인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노인분이 너무 할 일이 없고 그냥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쓸쓸해 보여서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퇴근길마다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길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으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례식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초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누구누구에게 내 재산의 지분의 요만큼을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생전에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받은 거죠. 근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젊은이가 그 돈을 완전히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뭔가 희망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닙니다. 워낙에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희망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을 애굽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 굉장히 환대를 받으면서 왔다가 400년 후에 지금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 때에는 굉장한 명성을 떨치던 고센 땅이었고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뭔가, 그거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교회에 대한 걱정, 또 우리 후대에 대한 걱정, 돈 걱정,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 걱정은 수준이 낮은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오늘 노예가 됐습니까?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축복이 오면 쉽게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의 소식을 들은 거죠. 아니, 우리 아들이 총리구나. 저 어마어마한 애굽 땅에. 아니, 우리 삼촌이 알고 보니까 총리였어. 그래가지고 진짜 총리 가문이 나온 그런 민족과 가문이 된 겁니다. 이게 흥분된 거죠. 70명이. 반대로 우리는 큰 문제가 오면 또 거꾸로 복음을 놓칩니다. 또 돈 문제 오면 복음 놓치고요. 사람 때문에 복음 놓치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 저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요. 그 사상이 바로 키부츠 정신입니다. 이 키부츠 정신을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특히는 미국에 많고, 그 사람들이 다 일제히 전쟁하러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혹시나 못 오는 사람들은 돈을 보내요. 그 전쟁을 도우려고. 그만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그 정신이 바로 키부츠 정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위대하고 멋진 키부츠 정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그 키부츠 정신은 이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 위대하고 훌륭한 정신이지만 복음을 막는 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들의 나라잖아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저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가서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들이 강조한 것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은 기독교 나라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청교도 정신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정신일 뿐이지. 키부츠 운동 대단한 거죠. 근데 복음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키부츠 정신은 절대로 삼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 정신이 삼저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이죠. 복음만이 이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상과 정신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대단한 그 사상과 성공이 저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전도운동 제1, 2, 3 RUTC까지 시간표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또 전도자께서도 늘 고민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 과연 이 복음운동이 후대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 하나밖에 고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순수한 교회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키부츠 정신으로 복음을 받을 수조차 없는 유대인, 또 청교도 정신으로 순수한 복음을 놓친 미국, 그리고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요셉 이후로 복음을 놓쳐버린 이 이스라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교회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38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막강했던 총리 가족이 노예가 됐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바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별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혹하고 뭔가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오면 거기에 혹하는 거죠.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는 한 번도 감동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다, 그 사실에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렘넌트 7명들의 특징은, 성경의 시대를 움직인 자들의 이 특징은 복음으로 완전히 끝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시작이 틀려버려요. 틀린 길을 가면 갈수록 가는 길에 즐거울 수도 있고, 뭐 가다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아니구나, 이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낸 것. 우린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 끝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다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직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늘 그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절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 보고 끝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까? 거기에 절대 언약이 있었던 거죠. 그게 요셉 인생입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별로 들뜨지 않았어요. 왜? 절대 언약이니까. 감옥 가도 별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복음으로 끝낸 사람이었다, 요셉은. 천하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근데 왜 팔려갑니까? 거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요셉이 그런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어지지 않고 그 언약도 같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 뒤에 뭔가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지키실 것인데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쥐고 있는 숨은 인물을 찾아냈어요. 400년이 지난 그 시대에.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가 다 끝낸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찾아내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때도 문제가 온다면 그거는 절대 언약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땅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교회 일만 하라고 땅을 주지 않고 다른 11지파가 농사를 지어서 10분의 1씩 레위 족속에게 갖다 준 거죠. 그게 바로 11조의 개념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 드리는 지파인데 바로 피제사를 드려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많은 예배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피제사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거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것이 허물어진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라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담대히라는 말은 당당하게 가란 말이죠. 근데 당당하다는 것의 반대말은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늘 운명 속에 갇혀서 재앙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았던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은 나는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광복절 특사가 대통령 권한으로 너 나가 하면 끝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말씀했습니다. 법적으로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 왔을 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라는 그 언약 붙잡고 문제 앞에서 절대 언약을 찾아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을 요게벳이 딱 잡은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라. 요게벳이 받은 응답이에요. 공주의 아들로 보내기 전에 허락받고 키웠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언약을 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왕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내기 전에 가능하면 오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애들이 제대로 걸을 때까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간이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한 결단을 내렸겠죠. 모세에게 모든 언약을 다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원인과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모든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언약을 붙잡되 이 흐름을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만 400년 후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요게벳이 다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라. 이게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할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장의 언약 회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요셉 때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왕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현장을 지금 요게벳이 본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결국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오게 된 원인, 왜 우리가 저 먼 땅에서 이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나, 어쩌다가 우리가 노예가 됐냐, 그 얘기를 다 해줬겠죠. 모세가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바로 어머니에게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했을 겁니다. 모세야, 요셉이 했던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그 언약이 바로 전달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모세가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늦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래서 40년 동안의 말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모든 응답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로 끝난 언약, 절대 언약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그때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흘러온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후대에게 이 흐름을 전달해라. 모세에게 요게벳이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받은 응답은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현장으로 보내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거짓말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절대 언약으로 시작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주시죠.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 위기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무당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아니잖아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요게벳의 결단이에요. 이 요게벳의 결단이 모든 것을 좌우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나고 복음으로 끝낸, 언약으로 끝낸 결단을 요게벳이 딱 붙잡은 거예요. 아이들이 죽게 됐습니까? 그럼 위기죠. 그 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벳은 다 언약으로 끝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요게벳이 안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띄워보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공주가 어린 모세를 봤는데 그러면 히브리인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물에 빠뜨리든지. 근데 이 아이를 보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어려운 핍박 시대에 가장 좋은 보호였어요. 최고의 보호 가운데 성장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낸 엄마 요게벳에게 모세라는 인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눈에는 그게 절대 언약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같은 거 보이잖아요.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요게벳이 봤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요게벳이 회복했던 언약, 이 언약을 회복함으로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하고 237 서밋을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1만 성도의 응답을 우리 하나교회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언약을 붙잡은 요게벳에게 시대를 움직일 렘넌트 모세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고 응답받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 귀한 복음 가진 1세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일어나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하는 하나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완성된 언약을 누리며 138에 집중하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절대 언약을 찾아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주신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